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예. 박수도 안 치고요. 자, 우리끼리가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서울에 있는 한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담임 목회한 지 14년 됐어요. 예,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를 통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합니다. 이 SNS를 목회 현장에 적용한 교회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한주교회는 교회 전반적인 사역에 SNS를 활용합니다. 모두가 익숙한 영상 미디어를 설교에 활용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와줍니다. 수요 예배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중계해 직장, 야근 등의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없는 교인들도 동참하도록 합니다. 휴가나 명절 등 가족이 모여있을 때 실시간 예배 방송을 함께 보므로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SNS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말씀을 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태훈 목사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3분 요약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 주소를 SNS로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로 강의 영상도 만들어 교인들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며 제자 훈련도 진행합니다. 교인들은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SNS를 통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교인들은 은혜 받은 말씀을 채팅으로 나누며 성도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불신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어 전도가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또 그거를 또 우리 간호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나누게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니까 가정에서도 쉽게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SNS를 활용한 한주교회 사역이 21세기 소셜 미디어 시대의 좋은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예. 뭐 교회가 그냥 규모가 저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 제가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저희 교회 빚이 10억이 넘었고요. 경매가 3건이 들어가 있었고요. 재판이 2건이 걸려 있어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소천한 후에 아무도 우리 교회로 어떤 목사님도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없어질 교회.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신대원 다니는 애가 있다 그러더라. 얘가 하다가 망하면 아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신대원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교회가 오늘 넘어가냐 내일 넘어가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어요.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으로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을 매일 했고 제가 94년부터 카메라 하나를 사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까?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하나 갖고 찍기 시작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교단에서요. 이제 새로 나온 어떤 멀티미디어 자료 이거를 2005년부터 제가 기획을 해서 아이들이 왜 성경학교를 항상 똑같이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영상 미디어 자료, 뭐 플래시 게임, 주제제기 드라마, 뭐 현수막, 설교, 뭐 이런 모든 거를 기획을 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2005년에 교단에서 그것이 나왔고 그리고 2012년까지 그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총회 영상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대단한 자료가 있었던 것 같죠? 제가 뭘 갖고 했냐면 장비가 1394 카드 35,000원짜리 1394 카드 하나랑 PD150 그거 하나 갖고 그 모든 작업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잠을 거의 안 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집하는 것이 힘들고 그런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밑바닥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누구든지 가능하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정말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총회에서 만든 것 중에
저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봐요. 뭐 프레지 설교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도지를 이렇게 증강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예.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증강현실을 갖다 대면 4개 국어로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증강현실로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시도들도 해보고요. 각종 좀 특이한 걸 했다 교육 쪽에서 그러면 대부분 제가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고민은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들리지? 왜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왜 전달되지 않지? 이런 고민이었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아마 그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강의 잘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스템 이런 거 없이 노트북 하나 갖고 시작을 했고 또 오늘 그래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가 뭐 그냥 목사가 이렇게 그냥 해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요 특이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을 집회를 하고 또 뭐 어린이 집회도 하고 다 돼요.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도 요즘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같이 전도 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전도는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지고 막 사람들 나눠주고 문마다 두들겼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모두 다 카카오톡 있죠? 제가 그 주에 한 설교를 3분 정도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URL만 성도들 전체 방에 카카오 그 URL을 올립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좋으면 꾹 누르면 복사하기가 되고 자기 카카오톡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꾹 누르면 붙여넣기가 돼요. 여러분 인쇄 미디어는 책장까지 들어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집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침실과 화장실까지 가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뒤에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는 무엇 때문이에요? 인쇄 미디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가장 적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감. 이 시대에는 자신감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나 또 서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신감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예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은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이거만큼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에펙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냥. 근데 굳이 에펙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를 들어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끝나시면 한 3분이나 2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예배 기획과 미디어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예배 기획이라 그러지만 저는 미디어를 예배라는 것에 한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 교육, 예배 그 모든 것에 미디어는 충분히 그 언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9시 40분까지 이론 강의 우리 어제 했던 거지만 오늘 좀 압축해서 이론 강의를 하고 이제 이게 오늘 강의입니다. 복음 소통 기획이라 해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설교를 기획할 거냐. 여러분들이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계세요 여기?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서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디어를 통한 양육, 보통 양육이 부목사님들이 많은 큰 교회에서나 무슨 양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충분히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미디어를 활용한 전도기에,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기에,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행정기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목회 전반에 대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방송실에서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미디어의 언어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옆에서 통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갔을 때 목사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옆에 통역관이 붙으면 어디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을 보면 막 심장이 뜁니다. 어제도 막 심장이 뛰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일어선다면 한국교회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정립을 함이 필요해요. 대부분 제가 미디어 그러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TV, 컴퓨터 자꾸 그것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디어 활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미디어 활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논쟁이 CCM 논쟁 때는 있었어요. 드럼을 노느냐 마느냐. 우리 때 막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악기라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디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영상을 사용하는 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의라면 뭐라도 미디어 자체, 왜냐? 미디어라는 것이 뭐냐면 미디어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인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을 가리킨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요, 어떤 의견,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 음성도 미디어예요, 몸짓도 미디어예요, 표정도 미디어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제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그 얘기를 할게요.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미디어가 얼마나, 미디어 활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혹시 제 눈이 살짝 올라간 걸 느끼신 분? 그쵸? 보면서 뭐냐? 뭔가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음성이라는 것은 전체 메시지의 7%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메시지를 이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SNS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미디어 활용 능력이 없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목사님들한테 다른 메시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모님이 토요일날 어디가 좋아가지고 여기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사진 올려. 그러면요, 이미 성도들은 SNS를 통해서 사모님, 목사님 가정을 봐요. 목사님이 주일 준비 안 하고 토요일 어디에 갔네?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나한테 좀 피곤해 보여.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우리 목사님 주일 준비 안 하고 놀러 갔어. 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것을 통해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영상 좋은 걸 보여줘도 사모님이 이상한 거 하나 올리면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건 그거예요. 미디어 언어, 미디어 능력, 언어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방송, 여러분이 미디어 담당들이 영상만이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자녀, 목사님 사모님 SNS 사용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깐 시간이 아무튼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나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일을 너무 안 하세요. 근데 저는요 다 하거든요. 막 제자훈련도 몇 개씩 하고 막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여수 갔다가 저녁에 집회하고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여수 가서 집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SNS에다가 의도적으로
신방 가는 사진을 일주일에 2개씩 계속 올렸어요. 그랬더니 달라진 건 없어요. 이 SNS라는 언어를 사용하니까 갑자기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목회 너무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송팀이 단순히 미디어를 나는 영상만 보여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언어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미디어, 특별히 우리는 소셜 미디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소셜 미디어 시대의 특징은요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사람들하고 연락이 돼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전 세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건 뭐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게 MS에서 처음 이 광고가 나왔을 때 말도 안 돼. 무슨 스마트폰을 저렇게 사람들이 보고 다녀. 이걸 웃기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이걸 봐도 아무도 안 웃어. 왜? 다들 그냥 이런 게 삶이 돼버렸어. 원래 이거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때 지금도 여러분 여기다가 뭐 오늘 강의 엄청 재미없어 막 이런 거 해서 막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시대에 과연 복음은 소통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소통이 잘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과연 소통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2015년 10월에 어떤 불교 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물론 좀 그런 의도가 있어요. 미디어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10%밖에 안 된대요. 천주교는 40%, 불교는 32%.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영상 만들어서 전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합시다. 교회 오후 예배 이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시죠? 오후 예배 이제는 젊은 사람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마다 헌신 예배를 못 드려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혹시 여기 중고등부 교사가 있으면 아주 친근해요. 그냥 얘네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얼굴을 못 봐요. 정수리만 계속 보지. 설교를 해도 이 모양, 뭐를 해도 이 모양 열심히 전하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과연 복음이 소통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또 영상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소통이 될까? 아니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둘 중에 하나죠.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저기 형제님 저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음성이라는 미디어로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다 프랑스예요.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자, 시작.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사이코 취급 받아요. 저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몽쉘 통통, 몽쉘 통통, 몽쉘 통통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디어 선교사예요? 미디어를 빼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부터 할까요? 언어부터 배워요. 막 그냥 나가가지고 한국어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닫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2년, 3년 언어 배우는 것을 제일 열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 이거예요. 막 예수가 너무 좋아, 예수를 전하고 싶어, 내가 받은 은혜를 좀 전하고 싶어,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딱 이 모습입니다. What floor? 뭔가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은 하고 싶지만 아이고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나오는 소리 무슨 소리밖에 없어요? 아이고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 혹시 우리 교회 엄청 부흥한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어떤 거예요 지금? 아이고 지금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뭔가 뭐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 아이고 소리가 많아진 거. 왜? 아니 복음이라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는데 왜 아이고 소리가 나오냐? 결론은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복음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근데 세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만 시키는 거예요. 빵 쪼가려가지고 막 열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선교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식사를 맛있는 걸 대접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 맛있는 거 먹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러시아 식당을 딱 갔어요. 러시아 식당을 딱 갔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나갔어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마피아 같은 사람이 딱 오더니 이런 걸 저한테 내밀더니 뭐 시험에 새끼? 초면에 막 새끼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너 뭐 먹을래? 여러분 메뉴판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어떤 거? 제일 비싼 거. 여러분 언어를 모르는 사람의 제일 특징이 뭐냐? 비싼 걸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할 거예요. 이 장비들 저기 막 몇 억이래, 얼마래. 우리도 저거 있으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텐데. 우리도 저렇게 교회가 저런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도 부흥할 텐데. 여러분 언어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비싼 걸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제일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은 뭐예요? 애들이 놀아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돈 벌어서 컴퓨터 사줄 거야. 그럼 엄청 좋아할 거야. 언어를 모르는 아버지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가 건물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시스템을 갖춰야 성도들이 많아질 거라는 착각, 교회가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요 여러분 제일 비싼 걸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요? 봐도 소심해 보이죠? 근데 제가 못 먹었어요. 근데 시키진 않았지만 시켜서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저놈의 새끼 이 사람들.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되게 힘든데 쟤네 교회는 어떻게 한대? 저 교회는 어떻게 하지?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솔직히 죄송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잘 되는 게 세미나 장사밖에 없어요. 네, 다들 세미나 다니잖아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시켰는데 뭐가 나왔냐면 닭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제가 유일하게 잘 못 먹는 요리가 닭고기. 한두 마리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러시아어를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싸지도 않고 남이 먹지 않지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고 비싸진 않지만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남자분들이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초신자들 남자분들이 등록을 해서 여자 부인을 전도해요. 2013년에는 여자 집사님 남편 100%가 출석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프랑스 가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맨날 그 방송실 뒤에서 졸고만 있다가 내가 프랑스 가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처음에 가면 엄청 행복해. 여기 우리보다 더 좋아. 와 우리나라보다 되게 멋있어. 우와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데리고 갔던 깃발 든 사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야 프랑스에. 그럼 여러분들 거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언제 이렇게 시설 좋았습니까? 한국교회 언제 빔프레이트 2개 쐈습니까? 시설은 좋아지고요. 엄청 좋아졌는데 교회가 지옥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언어예요. 언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언어를 쓰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실제까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어제 강의에 어제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되게 재밌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언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요, 여러분 좋은 점이 뭐냐면 소셜 미디어 시대 다음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오는지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어제 그 필쿡 그 강사가 강의한 거는 영상 미디어 시대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오늘 거기서 소셜 미디어 시대까지 조금 시간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지까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이거 갖고 돌아다니니까 불안하죠. 나도 뭔가 이거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미디어를 접근할 때 문제가 매체 중심으로 접근하면 미디어 매체 기술은 계속 발달돼요. 이제 여러분들 증강현실 나오고요, 뭐 VR, AR 나오고요, 뭐 홀로그램 나오고요. 그러면 그거 쫓아다니다가 끝이에요.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한 걸음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그 성황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이 소셜 미디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제 여기 문혜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스마트폰이 없어요. 되게 기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언어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어는 세상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봅시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이 되게끔 만든 게 뭘까요? 무엇을 따라 기준을 나눴어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대화하는 도구,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거에 따라 언어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음성 미디어, 우리가 복음을 음성으로 전하던 시대가 있죠. 자, 우리 형제님 레위기 3장 17절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기도 모르니까 웃는 거야. 자기는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는요, 내가 외워서 내 입으로 증거했어요. 이게 복음을 음성 미디어로 전달하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이제 물론 그 전도 있지만 우리 교회사 쪽으로 보면 이제 주된 언어로 볼 때는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 승천하시고요. 이제는 그거를 기록을 남겨요. 필사 미디어 시대. 그래서 그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회람됐어요. 돌아다니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가 인쇄 미디어. 우리가 흔히 쓰는 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이 인쇄 미디어를 쓰면서 그걸 막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통해? 영상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전달되고 드디어 여러분 미디어 2.0 시대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주 언어의 시대. 여러분 요즘에 TV를 많이 봐요?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해요? 소셜. 그렇죠.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시대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시대에 따라 소통되는 언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왜 한국 교회가 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고 우리가 하려는데 과연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뭐냐? 필사 미디어부터 봅시다. 이 필사 미디어는 뭐냐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그걸 다 적어요. 그러려면 성경 66권을 다 가지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혹시 여기서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엄청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없는데 중세시대 때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언어는 뭐냐면요, 가진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언어는 소유와 비밀입니다.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네. 여러분 우리도 이 언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었어요. 언제 썼냐?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이 의학적 지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럼 막 글을 썼는데 우리가 그거 영어 아는데 그거 봐도 알아요 몰라요? 막 의사가 영어 쓴 거 몰라요. 자기들만 아는 지식 갖고 막 써놓고 암이에요 죽으세요 그러면 그러잖아. 아니 의사가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어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내 하는 이것이 중세시대 때 제일 소통되는 언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면 인쇄 미디어입니다. 자 옛날에는 내가 못 가졌어. 근데 이제는 그거를 다 찍어서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줬어. 근데 내가 그거를 봐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을 하나씩 다 줬는데 이걸 봐도 여러분들은 항상 창세기 1, 2장만 껌어잖아요. 그것만 보다 막 덥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설득할 사람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지금 한국교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인쇄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어도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태로 만들어요. 몇 월 며칠 뭐를 하고 뭐를 어디 하고 홍보 영상 만들면 그냥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파워포인트 PPT 이렇게 보여줘도 깨알같은 글씨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사서 그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는 분 없어요. 사이코예요. 읽으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요 내구조가 바뀌었대요. 인쇄 텍스트에서 하이퍼 텍스트로, 인쇄 텍스트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논리적으로 보는 내구조에서 하이퍼 텍스트 뛰어넘으면서 정보를 얻는 식으로 내구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깨알 같은 글씨 봐요 안 봐요? 그림만 보고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내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봅시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모든 방식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다. 안타까운 것은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가 답답한 게 기독교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막 뭔가 이상해. 잘 보세요. 뭔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미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전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설명 설득 들으면 이해가 되면 근데 요즘 그래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듣는데요 복음을. 아니요 여러분 언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인쇄 미디어를 시대를 건너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할게요. 2015년에 나는 책 5권 이상을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생명의 빛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흉내가 아니라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딱 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책 읽어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좀 딸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양과 비교할 수 없게 영상 미디어 시대에는요 정보의 양이 정말로 인쇄 미디어의 1000배 이상의 정보를 얻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조선시대 임금이 똥을 어디에다 어느 틀에다 놓았어요? 외화틀 어떻게 알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걸 알려면 조선실록을 연구하는 소수학자 한 5명 정도가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영상 미디어를 통해 정보 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단 깊이는 그렇죠? 근데 깊이도 여러분의 지식의 근본은 어디예요? 우리 아줌마들 특히 아줌마들의 지식의 근본은 아침마당이에요. 대단해요. 거기서 뭐 메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순종해서 메밀 사고 저기서 미나리 좋다 그러면 오직 다 순종해 그냥 막. 여러분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영상 미디어를 통해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미지와 느낌. 왜 이제 필쿡이 이미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은요 이제 설명 설득 싫은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TV를 살 거예요.
하이얼 살 거예요? 삼성 살 거예요? TV 살 거예요? 교회 TV를 하나 살려고 그래. 돈이 좀 충분해. 하이얼, 삼성. 삼성이에요. 크기도 상관없어요. 주사율 상관없어요. 휘도 상관없어요. 그냥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왜냐? 설명 설득 싫은 거예요. 브랜드를 통해 갖는 거예요. 우리 저기 중간에 계시는 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추워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없을 거.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친구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엄청 추워.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잠바를 사주겠대. 점퍼랑 잠바는 다른 거 알죠? 점퍼는 이게 북쪽 얼굴 로스페이스 이건데 이제 잠바는 새마을 운동 입을 때 그 노란 거. 네. 근데 잠바를 사준대. 노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샤넬 스카프를 사준대요.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보통은 샤넬이에요. 춥거나 자춥거나 설명 필요 없어요. 샤넬이라는 이미지를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교회가 뭐 이미지화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그룹.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퍼센트가 10%예요. 나머지 90%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어떤 거냐?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느냐라는 질문에 얘네들이 1위가 누구냐면 현가 정혜, 2위가 차인표 하이라, 3위가 최수정 신혜라 뭐 이런. 근데 이 세 부부의 특징이 뭘까요? 크리스찬.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한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했다. 보여주고 느끼게.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자, 특히 영상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뭐예요? 시각, 눈, 감각. 시각, 여기는 후각, 여기는 미각, 여기는 청각, 그리고 촉각. 그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당신 뭐하고 놀았는지 다 알아요. 육감. 근데 이거 빼고 5감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게 뭘까요? 네? 시각. 대부분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다 청각이래요. 그러니까 들어쳐드실 때까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영상을 하니까 시각. 아니요 여러분.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후각이에요. 냄새. 여러분들 그거 기억 안 나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탁 갔는데 어떤 여인에게서 옛날 그 여인의 샴푸 냄새가 나면서 옛날 추억이 떠올라. 안 그러세요? 저만 이상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비 냄새. 가을 냄새. 이런 냄새들이 나면서 옛날 추억이 떠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맛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셨어요. 냄새를 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귀로 들어쳐 드실 때까지 설명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좀 나요.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자면요. 성만찬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뭘 배우게 돼요. 성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기념됐냐면 아무리 설명하지 않았어요. 빨간 피가 보였어요. 진한 향이 났어요. 빵을 자르면서 느낌을 느꼈어요. 씹으면서 맛을 봤어요. 전해주면서 느낌을 느끼고 바닥 소리도 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깁니다. 예배 기획은요 성만찬을 시행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덧 빵하고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말로만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천주교가 아시죠? 필사미디어, 중세시대 때 필사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다가 이거야? 그러다가 설명 설득 안 했습니다. 인쇄미디어를 거부했죠. 근데 천주교가요 1700년대부터 환등기를 막 사용하고 이러면서 영상미디어 시대를 만들었어요. 1960년에 바티칸에서 한국의 국문이 와서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와요. 여러분 제가 딱 거기에 간 순간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면접을 보는데 아니 여기 목사님이 여기 왜 오세요? 한마디로 가장 소통 안 되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여기 왜 왔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여러분 그러나 천주교는 느끼게 해주고 이미지화했어요. 자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분하고 소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죠? 제가 실험 하나만 해볼게요. 자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이건 신앙 물어보는 게 아니라 느낌 물어보는 거예요. 느낌. 자,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할 때 깨끗이라는 이미지가 딱 드는 분에 손 들어주시면 돼요. 자, 1번 신부님, 2번 목사님. 자, 깨끗. 1번 신부님. 목사님도 손 들었어요. 자, 손 내리시고 2번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들 강의한 목사님들이 다 이러고 손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부님 그런 깨끗함이라는 게 나랑 소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 그 시대의 언어가 불통되면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넘길게요. 자,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좀 거시기해요. 자, 또 보여드릴까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건데 저거는 좀 거시기해요. 여러분 돈에다가 이렇게 복음을 찍어서 이게 전달되는 곳마다 예수 믿음 천국 불신자는 지옥 아멘 이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좀 거시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거시기 하다고 느껴진지 아세요? 언어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 세상은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무례해. 지들이 왜 나한테 설명해? 지들이 왜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여러분이 영상 만드는 거 한번 다 보세요. 끊임없이 뭔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공과 애들 제가 이거 보죠. 자 여기 우리 학생이에요. 얘들아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자 따라해봐. 크게 시키 아가페. 크게 아가페. 아가페 말고 새끼야 너 패버린다. 이렇게 아가페를 가리켜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 사랑의 감촉을 느끼게 해줘. 아 이게 사랑이구나를 좀 느끼게 해야 되는 교육은 없습니다. 귀로만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만드는 PPT 다 애들 뭔가 끊임없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교육이 또 복음 전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언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회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기회가 왔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막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밑바닥부터 했어요. 밑바닥부터. 예전에는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로 찾아왔다는 것만 봐도 저는 지금 막 흥분돼요. 제가 놀부는 아니고 흥분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봅시다. 필사미디어 시대의 중세의 상황을 여러분 알 거예요.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 특히 미디어를 하는 분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시에 독일 사회에서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 설교해놓고 자기 혼자 내가 고급 문법을 사용해서 그러고 자기 혼자 만족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였냐면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 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책을 해서 인쇄 미디어에 담아서 전 유럽에 뻗어서 유럽의 종교개혁 불길이 일어나고 복음이 다시 일어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에만 있지 않았어요. 바로 필사 미디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음성 미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떡하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죠. 그때 제자들에게 내린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개혁 한글판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방언에 여기서 들어봤더니 MBC, KBS, SBS, MBC, KBS, SBS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가 뭐냐면요.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필사본에 담겨서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돼서요.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 붐을 이끈 사건이 바로 이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만 배워가도 좋아요. 음성 미디어가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그러면요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은 싫어해요. 아니 무슨 목사가 인문학을 전공해.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소통하자는 시대죠. 여기저기 소통 얘기가 나와요. 계속 소통 뭐 대통령이 소통해야 된다 뭐가 소통해야 된다. 불교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도대체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불통을 만드셨어요. 아시죠? 이거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돼요. 원래 불통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이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불통된 사회에 최초의 소통이 시작된 사건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시작된 바로 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걸 신학이 아닌 인문학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과 시작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는 다 들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커미니온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거룩의 언어. 근데 인간이 거룩해 안 거룩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의 언어로. 식탁이라는 언어. 여러분 이 성만찬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전해졌냐면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사건. 이게 바로 커미니온이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고 어원이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예배 기획은 뭐라고요? 성만찬을 기획해요. 성만찬. 빨간 게 보여야 돼요. 소리가 따닥 나야 돼요. 씹어서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런데 어느새 그건 사라지고 귀에만 쳐 넣고 있죠. 미디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소통하는 번역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소셜미디어 시대. 새로운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일어선다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교회 이제는 촛대가 지나갔다. 내가 그래 아니다. 내기하자.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데 그래 그럼 손모가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된대. 그래서 제가 멋진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된다고 천만에요. 한국교회와 유럽교회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세요? 유럽교회는 저랑 여러분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럽교회는 저랑 여러분이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있잖아요. 결코 한국교회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 하나님이요 미디어 역사 속에 새로운 언어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한국교회는 영상 미디어 시대를 솔직히 놓쳤어요. 이미지로 소통하는 법 느끼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미디어 2.0 시대라 그래서요. 여러분 미디어 1.0은 자 보세요. 아까 음성, 필사, 뭐 인쇄, 영상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였죠. 여러분 손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 이제는 함께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아요.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언어는 참여와 공유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게 하고 함께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시대의 모습과 똑같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떡을 떼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날마다 함께 모이는 게 가능해졌어요. 소셜미디어 시대. 여러분 우리 제가요 아까 그런 영상 하나 좀 이따 보여줄게요. 만드는 거 진짜 쉬워요. 10분이면 여러분들도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노트북 하나만 갖고도. 그거를 해서 저희 교회에 올려놓으면요 성도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아 목사님 더 살찐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근데 거기서 함께 나눔이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소셜미디어 시대 결국은 성만찬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만찬 어땠어요? 나도 직접 참여했어요. 나도 같이 뛰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앉혀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내가 멋진 거에서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거 해도 이제는 안 봐요. 영상 미디어 시대 좀 지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상 화려한 거 만들어도 솔직히 봅니까? 안 본다니까요 이제는. 옛날하고 반응 여러분 옛날에는 에펙 써가지고 막 돌리면 다 우와 이랬어요. 요즘에 에펙 써서 돌리면 아우 지저분해 이래요. 아시죠? 이제는요 참여하고 공감하기를 원해요. 아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하는 건데 왜 스토리텔링이 이 시대에 필요한지 아세요? 스토리에 내가 공감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전두엽에 그 공감 유련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볼 때 내가 찡함을 느끼면 내가 참여할 때 찡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토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스토리가 뭐 스토리 시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막 제가 되게 힘들다고 스토리텔링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냐? 감정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기술을 몇 개 좀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엄청 지금 마음 닫고 있어가지고 저놈이 뭘 하는 놈인가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일찍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시대의 특징을 요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는요 여러분 플랫폼이 아닌 컨텐츠입니다. 왜 제가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실제적인 걸 들어갈게요. 방송을 담당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미디어를 담당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디어 1.0 시대까지는 매스미디어 형태의 플랫폼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남들보다 크고 높고 많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내 말을 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MBC 방송과 나는 꼼수다가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
정치적으로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아니라 현상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MBC에서 방송국에서 뉴스 한 편이 뭐 감가상각 포함해서 한 10억 든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꼼수다고 한 편 만드는데요, 스튜디오비 5만 원하고 지들 쓸까? 요거 들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현상을 한번 보세요. 나는 꼼수다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때요, 이런 현상을 보고요, 미디어 하는 사람들, 드디어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다. 뭐냐? 매스미디어 시대의 몰락을 예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장비, 우리가 더 좋은 건물, 우리가 더 큰 걸로 남들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매스미디어 방식. 여러분 봅시다. 마이클 잭슨이 어땠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무대를 만들고 수백억을 들여서 다 했어. 사람들이 와서 그거 보라 그랬어요. 이게 매스미디어 방식이야. 크고 화려할수록 좋아요. 더 권위가 있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싸이. 뭐 싸이가 누구 사이인데 이제 그런 거 현상만 보잖아요. 현상만. 싸이가 유명했어요? 아니죠. 싸이는 착각이에요. 자기가 유명한 줄 알아요. 자기가 아니라 강남 스타일이라는 컨텐츠, 그 컨텐츠 자체가 SNS를 통해 옮겨 다니면서 곳곳마다 문화를 만든 거예요. 컨텐츠 자체가 힘이 있어진 겁니다. 여러분에 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5년, 4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되게 편하죠? 스마트폰. 앞으로 스마트 카드 나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런 현상 속에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건데 집을 차지하고 있는 안방의 TV, 스마트 TV에 대해서는 별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한데 왜 집에 스마트 TV를 갖춰놓으면 그게 더 모든 게 연동이 돼서 그걸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스마트 TV를 얘기를 안 할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마트 TV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은 방송국이라는 플랫폼으로 안 들어가고 곧바로 컨텐츠로 들어가게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무한도전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MBC라는 매스미디어 플랫폼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한도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 TV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MBC는 관계없이 무한도전이라는 콘텐츠 자체로 가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서 뭐냐, 이 플랫폼, 매스미디어 플랫폼이 남들보다 권위가 있고 좋아야 사람들이 와서 다른 것들을 봤어요. 근데 소셜미디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컨텐츠 자체가 좋으면 이제는 가능한 시대. 혹시 여기 작은 교회, 제가 실수했나요? 작은 교회는 없나요? 다 한 10,000명 넘으시는 교회들만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10명이어도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드리고 있어도 복음의 콘텐츠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매스미디어, 방송국,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매스미디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몰락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의 흐름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미디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소셜미디어 환경, 이 생태학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결국은 컨텐츠입니다. 결국은 컨텐츠. 여러분들 솔직히 이곳에 와서 어떤 분들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여기는 너무 하드웨어가 너무 좋아서 우리 못하겠는데. 여러분, 하드웨어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소셜미디어 시대 참여하게 하고 공유하는 가격. 여러분 보십시오. 그 6번째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시간과 공간의 여러분, 큰 교회만 부교육자가 있어서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하죠. 양육.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해요. 좀 더 촬영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성도들한테 전체 카톡을 주면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상관없이 성도들이 이걸 보고 거기 밑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격이 이렇게 함께 나눠요.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바로 들어요. 강의 괜찮죠, 여러분들? 이론 좀 정립이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미디어를 제작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게 이겁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먼저 미디어 설교 기획을 보여드릴게요. 미디어 설교 기획. 아마 혹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설교 기획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요즘에는 협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협업이 뭐예요? 함께 참여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전체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서 그 싱크와이즈나 아니면 협업하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올려놓으면 저랑 협업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삶이나 성도들 삶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시대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목사님이 겪을 수 있는 일이 너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 없는 게 자랑인 건 목사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그래서 저 지금 돈 없어서 되게, 돈 없다 그러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목사님 되게. 근데 여러분들 돈 없다 그러면 엄청 막 세상에서 거러지 취급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경험할 수 있는 삶과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틀을 딱 잡아요. 그리고 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거에 대한 예화, 그거에 대한 삶의 이야기, 그거에 대한 기사 막 채워나가요. 여러분,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참여한 사람은 설교 시간에 안 졸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린 아이 둘이 싸워요. 매일 싸워요. 얘네들한테 뭘 나눠줘도 싸워. 얘네들한테 케이크를 나눠주는 방법이 뭘까요? 한 놈이 자르라 그러고 한 놈은 선택하라 그래요. 지가 잘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지가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요. 뭐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막 주일부터 신나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막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설교 듣고 끝났어 이거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설교를 함께 준비해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계시면 기가 솔깃해야 되는데 별로 너무 파격적이에요? 아니요, 신학적인 부분은 제가 맡아요. 삶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설교가 끝나고 미션을 줘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인증샷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게요. 이제 그러면 성도들이 집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제 설교는 예를 들어서 이게 크리스마스 때인데 우리 가족끼리 이제 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맛있는 걸 한번 그리스도의 맛을 느껴봐라.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느끼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올려요. 예. 그러니까 설교의 영역을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영역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SNS라는 도구가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자, 시간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오후 예배 때예요. 이 프레지라고 혹시 아시죠? 제가 지금 강의했던 툴인데 이 프레지라는 툴이 파워포인트는 설명하고 설득하기에 좋은 도구예요. 근데 이 프레지는 스토리텔링 하기에 좋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파워포인트를 이
프레즈를 쓰면 어지럽다. 그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설명하고 설득하면 어지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키노트 보여드리고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켜질 때까지 키노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목회자들이 미디어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 그거 강의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전도사님들만 이렇게 교육하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키노트 설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여드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런닝맨을 보세요. 런닝맨을 보면 화면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서 동시에 화면에 뭐가 나와요? 글이 나와요. 글. 어느새 사람들이 듣고 글을 보는 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저희 교회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거를 자막처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지 않고요, 제가 그냥 설교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자막처럼 나오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것이 바로 오늘에서는 남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왜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참 좋은 게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제가 이거 보라고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저는 그냥 계속 스토리텔링 하면서 자막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참으시면서, 근데 그것을 우리는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용납하고 참아주시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자막처럼 사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방송실에서 눌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직접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갖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밑에 저걸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까요? 어느새 꺼져버렸는데 여기 밑에 메모를 해요. 그래서 이 메모 보면서 이거 넘기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키노트. 근데 단점은 키노트라고 그 맥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이 효과를 그대로 파워포인트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비 탓하지 마세요. 자, 요게 제가 쓰는 키노트 설교고요. 자, 이게 프레지 설교예요. 이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다. 드라마는 전 가족이 보는데 왜 어느 때부터 설교는 다 따로 들어야 되지? 더군다나 우리 교회 그때 부교육자가 없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같이 하자. 이제 그 공통의 언어를 생각하다가 이 프레즈로 제가 한번 설교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시작. 내 아우도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고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새똥구리가 있습니다. 이 새똥구리가 이 똥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내 주변에서 자꾸 이 똥을 뺏으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냥 똥인데 이걸 지키려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해 볼까요? 공독해 봅시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손으로 잡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했던 인생. 장자권을 소유하려고, 축복권을 소유하려고, 자녀를 소유하려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그는 소유하려고 했지만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시간 관계상 제가 착각했어요. 3분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20분에 끝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단순하게 설교 시간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설교 전 준비, 그리고 설교에서 미션을 줘서 SNS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기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육 기획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거 이렇게 이거 한 거 있죠? 만드는 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거 보이시면 이것만 배워가도 여러분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육시킬 수 있어요. 일단 방송팀이라면 모여서 방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보내면 돼요. 여기 혹시 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주 보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내냐? 이거는 제 영업 노하우인데 여러분들 알죠? 자, 이게 아까 프레지라는 건데요. 이 프레지는 파워포인트보다 만들기가 쉬워요. 아시죠? 들어갔다 나왔다 패스만 지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프레지나 키노트를 만들어 놓고, 자, 들어가라.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놔둬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캠 있죠? 캠. 그 캠을 켜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캠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페이스타임에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켜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놔두고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됐죠? 이거를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 캠타시아나 오캠으로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면서 강의를 하면 바로 녹화가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막 1000만 원짜리 막 이런 거보다 이런 거 신기하죠? 우리 다 저렴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화면 기록.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 기록해 볼게요. 기록 시작. 자, 그러면서 이것도 돌리면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오늘 말씀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고, 이 남녀라는 것은 바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아, 이겁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돌리면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이렇게 만들면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보내버리면 돼요. 남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헌금 바구니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렇게 그냥 우선은 여기까지 하죠. 네, 이거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 양육, 그리고 트렐로라는 게 있어요. 협업인데 이것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일을 준비, 진행, 완료로 해서 올려놔요. 성도들이 와서 그걸 확인해요. 자기가 참여하면 모든 일에 다 성도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 비서가 없는 분들은 트렐로라는 걸 활용하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서 한 2명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만 보면서 간단하게, 다음은 교육인데, 이게 제 전문인데, 아까 이렇게 멀티미디어 자료, 뭐 위치압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만든 뭐 플래시 자료, 뭐 이제 이런 자료도 있거든요.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이제 막 소유리 문답, 파워, 뭐 성경 맥잡기 바닥부터 막 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전도지 같은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카드 뉴스 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카드 뉴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교회에서만 좋은 컨텐츠들이 카드 뉴스만 나온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씩만 만들어도 저는요 페이스북에 복음의 물결이 울려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카드 뉴스 있죠? 그거를 만들어서 8장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 활용하시고 페이스북에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 기획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만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성만찬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 기획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